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원 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어떤 일인가요? 생각해 보시면 잘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한 일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적 무장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더 중요한 영적 무장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회사를 다녔을 때 점심 식사를 빨리 하고 회사 동료와 매일 걸으면서 성경에 대해 영적인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영적 무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은 저의 소중한 영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시험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험은 우주적이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얼굴로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여간한 분별력과 영적 무장 없이는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시험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삶의 상황에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일상적인 삶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좀 더 결핍되었을 때 그 결핍 자체가 시험의 동기가 되곤 합니다. 성경을 시험의 책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흔히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의 주체자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그들이 약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깊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족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생애의 모험길에는 그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와 위험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라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 시험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약속을 붙잡고 나아간 사람은 구원을 얻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파멸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시험은 유혹이라기보다는 테스트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용어도 테스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된 시험이 아닌 다른 객체 때문에 받는 시험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시험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에덴에 있던 뱀 때문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요셉 역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솔로몬도 밧세바라는 여인으로 인해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매혹적인 것이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바울은 이런 시험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한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음으로 성경에서는 사람을 시험하는 대상으로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때의 큰 시험도 사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계시록에 언급된 장차 일어날 매우 어려운 시험은 모두 사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우리가 겪어야 할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6번째 기도인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 시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모든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대적하려고 할 때 우리는 모두 악의 영들이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의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시험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중보자로 계십니다. 시험이 있는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증거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그분이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셨고 이기셨으며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을 받아 멸망할 자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시험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의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그러한 형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향한 희망 가운데서 신앙의 모험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현실에 있는 우리 가운데 욕심, 불신앙, 기도 부족, 조급함, 불순종, 감사함 없는 마음 같은 태도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함께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우리의 무장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일상적인 시험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만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의인들의 회중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의 생각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영적 무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모습 따라 우리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